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12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죠.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8년에 탈북한 김모 씨가 한국 전쟁 당시에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 뒤뜰에 금괴 40kg을 묻어뒀다는 양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화사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 뜰을 팔려고 했던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금괴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보도를 보니까 파지도 못했습니다. 동화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그리고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간혹 부정한 돈이나 그런 많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장롱속이나 어떨 때는 땅에 파묻어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은행에다 맡기거나 아니면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은행이나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돈이나 또는 그러한 보화가 있으면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두고 땅에 묻었었죠. 특별히 전쟁이 나거나 큰 난리를 당할 때에는 이 방법이 자신의 재산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이나 보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보관하여 숨겨두는 일은 안전한 것 같지만 또한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위험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졸업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 정동진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정동진까지 와서 바닷가에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과 바닷가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바닷물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았더니만 여행을 온다고 샌들을 하나 샀는데 좋은 명품 샌들을 샀답니다. 그래서 이 샌들이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고 맨발로 들어오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만 혹시나 그것을 누가 가져갈까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그러면 모래사장에 좀 묻어두고 바다에 들어가자고 했더니만 그러자고 해서 수건을 가져다가 고이 싸서 그렇게 모래사장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표시도 해놓고 나름대로 위치도 이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실컷 놀고 나서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표시해 두었는데 표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묻어두을 때는 이것이 이 위치쯤에 묻어두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파봐도 샌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갈 때가 됐는데 샌들이 없어서 제가 물어 주었습니다. 혹시 정동진에 갈 일이 있으면 그 정동진역 백사장에 가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 앞에 그곳에 모래사장에 한번 파보시고 샌들을 찾아오시면 제가 하사를 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것은 모래사장을 파는데 많은 신발들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까? 백사장에 모래사장에 많은 신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가장 이렇게 위험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나 돈을 묻어둔 주인이 그 묻어둔 위치를 잊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보물을 알지 못한 채 땅에 묻혀버리고 말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미리 파서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면 종종 그런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곤 하죠. 예수님이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천국을 이렇게 밭의 감수인 보화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는 중에 농부의 꽃갱이에 뭔가 걸려서 그것을 파보았더니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많은 보화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보물은 찾는 사람이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땅이면 그 땅의 주인과 함께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못하느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한 주제를, 그 초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을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화의 가치가 크듯이 천국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농부가 발견한 이 보화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천국은 그 보화를 얻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듯이 천국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천국은 보화와 같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에 따르면 이 농부는 감추어진 그 보화를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누가 이 보화를 묻어두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여기저기 파보던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죠. 농부로서는 자기가 할 일, 밭 가는 일을 하다가 그 꽃갱이에 뭔가 걸려서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의 비유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방법으로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천국과 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 부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은 그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에도 자기들의 양떼들을 그 밖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게 된 것이죠.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쁨의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랐죠.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날 것을 알았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늘 하던 대로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을 때 우연히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이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보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또한 남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매우 외로운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끄러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정오에 그 물을 기르러 오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알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 또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셔서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예수님은 여정의 피로를 좀 풀기 위해서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러한 우연한 그러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들어가서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며 그 동네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오늘도 색출해서 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장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의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을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의 빛과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호련히 빛이 비추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은 주여 니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게 된 것이죠. 그의 이름 또한 큰 자라는 사울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의미인 바울로 바꾸고 남은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사도로서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눈물과 고통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권태로운 삶의 반복 속에서 나는 준비되지 않고 아무런
예비도 없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예비되고 준비된 만남이었겠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 내 편에서 본다면 정말 뜻하지 않는, 그런 예기치 않은 우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전혀 준비되거나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교회 가면 여학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든지, 직장 상사가 교회의 장로님이셔서 그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몇 번 교회에 나갔다가 그 길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자신도 교회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가 우연한 계기에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결단하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었다든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교회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질색을 하던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헌신적인 섬김과 희생하던 사람을 만나서 그가 교인임을 우연히 알고는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다든지, 각자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숨겨져 있지만 때로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감추어진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연한 기회에 그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하듯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값진 것을 발견했을 때 기쁘지 않을까요? 정말 기쁠 것입니다. 기쁨은 어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꿈에라도 상상하지 못한, 그것도 우연히 그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정말 기쁠 것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기쁨이 그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것을 발견한 기쁨은 그것에 비할 바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내서 얻는 기쁨도 큰 기쁨이겠지만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생명의 은혜, 그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한 것보다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라운 그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찾았고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바로 생명이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만남이었기에 우린 더 값지고 더 귀한 그런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농부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사듯이 우리도 천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발견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였을까요? 아니죠. 농부는 발견한 즉시 적극적으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밭에 관심이 있어서 산 것일까요? 아니죠. 그 밭에 숨겨진 보화, 그것 때문에 그 밭을 몽땅 다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농부는 자신이 아끼던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연한 기회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연한 만남이었겠지만 하나님은 미리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계획되어진 그런 우연을 가장한 우연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구세주로, 진리로, 생명으로 찾아와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보화를 보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화를 진정한 보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로 발견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적용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적인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드십니까? 11조 생활에 머뭇거려지십니까? 희생과 섬김이 어렵습니까? 봉사가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농부가 발견한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어쩌면 나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보화로 여기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생명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소유하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숨겨진 보화를 소유하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수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이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구주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